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가사 자기가 물을 있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나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같이 살면서 행동 거지를 같이 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온전히 변화를 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를 대변할 수 없다. 예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예수를 처음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 시작했죠. 그리고 3년 반이란 세월을 거쳐서 예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고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예수의 마음과 예수께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호되게 또 책망을 받은 그런 기록을 보건대 이들은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도 예수에서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교훈을 받아도 무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익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잘하긴 잘하는데 내면에서 잘했던 것이고 완전히 밖으로 표출이 안 됐다 뿐이지 내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이들은 확실히 변화된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서도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됐을 때 이 성령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입으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고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아직까지 저는 좀 40일 동안 또 자라나야 될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자라난 이 40일 동안 자라난 성령이 오순절 성령 세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완전한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기 소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에서 변화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 3년 반 그리고 40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겉으로 확연히 행동이 드러나는 건 없다. 내면적으로는 많이 자라고 지금 자라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도달해서야 이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였죠.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있던 군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GMO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유전자 변형 콩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예수로부터 떡으로 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괜히 유전자가 변형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곡물 안 먹고 예수의 손을 거친 그런 빵을 먹으면 되니까 이건 예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나중에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봤지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임금 세우자고 얘기했죠. 우리 지금 대통령 되려고 너도 나와가지고 전과 몇 번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다들 대통령 삼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즉시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남은 무리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냈을 때 제자들은 물과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풍랑만 나와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있었으니까 뭐 특별히 저쪽 뭐 바깥쪽에서 뭐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보냈는가? 그것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을 때 이 백성들이 오병의 기적을 예수로부터 행하시는 것을 맛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웅성거리면서 이제 이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우리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를 왕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격동함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저는 흥분된 마음 갖고 있고 왕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 보고 말리라고 얘기해야지 왜 제자를 저를 빼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가 임금되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았어요. 어제 누가 틀린다 해가지고 예수 편이라고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게요. 제자들은 무슨 무리들 속에서도 항상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뭐 가르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래서 궁금하시면 묻기도 하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은 예수 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예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후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깨달은 것은 그렇지. 베드로도 십자가 직전까지 가서도 정말 예수가 임금되어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끝까지 육신의 그 세상적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게 제자니까 궁중의 앞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선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김집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 편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의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건 그러니까 예수가 가라고 했을 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빼돌린 것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 제자들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예수께서 지금 왕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너무나 명확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남들은 이거 왕 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뭐 이게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 먼저 저쪽으로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나 왕 안 하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왕 해야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가 왕 되기를 원하죠. 더군다나 저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예수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바짝 옆구리 끼고 움직였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야 예수가 왕 되면 저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보다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용서해줬던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내 예수 안에서 이건 내가 바라야 되는 그 새 생명인데 이거 안 보이고 그냥 예수 이름 믿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이 세상에서 옷 잘 입고 뭐 풍요롭게 살고 하는 거, 이거 가족들 잘 되고 하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예수가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을 내는 이유가 뭔가? 말씀이 여러분의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들으려고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고 말씀에서 고침받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지금 공급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된다고 불평하느라고 이것을 놓치는 그런 우매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아직도 핵과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됐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방향성만 지금 제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것이고, 제대로 예수를 알게 될 때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갖고 너네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합심해서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가 왕대됩니다, 여러분 같이 동의하시죠 하고 선동하면, 그럼 예수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겠어요? 제자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제자들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압살하고 그냥 제자들의 말대로 임금 억지로 삼자고 그거 붙잡고 늘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것은 세상 임금밖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치관도 이 제자들의 이 가치관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 가치관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 죽지 말라고 해야 돼. 예수 죽어도 예수 십자가 못 박아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어준다고 할 것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알지 못한 일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식도 미리 아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해석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땐 예수께서 이리 가라고 했을 때 미리 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할 일은 예수 죽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 그냥 해야 돼. 근데 그걸 종국적으로 그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걸 미리 얘기 듣고 이거 듣고 난 베드로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제자들은 예수 곁에 있으면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죠? 이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누가 검 하나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래? 그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베드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하고 딱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말씀을 딱 붙어야 돼. 그냥 목숨 바쳐서 그 말씀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뒤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거리 두고 원성하고 있다가는 연합이 딱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도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가 드러나서 뭐 그것까지 뭐 온 정성을 내서 죽기 살기로 예수를 육신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렇게 어떤 이 세상 임금 살고자 하는 그런 삼고자 하는 예수를 세상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제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내죠. 진정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는 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를 세상 것을 주는 임금으로 삼기를 원하기는 하나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게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촉해서 빨리 가라라는 식으로 재촉해서 보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게 군중들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엮이지 않기 위해서 빨리 보냈나 그래서 재촉 그렇죠. 뭉기적거리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뭐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한 사람 접촉하고 그러면 이게 빨리 저쪽으로 배 타고 가 있으라고 하셨겠지. 마음이 슬슬 끌리잖아. 왜냐면 얘들이 원하는 게 나도 원하는 거고 나도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가 그때다 생각하겠죠. 거사할 때다. 그게 즉시 재촉하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찾아서 만났을 때 이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선지자라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일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즉시로 일어났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뒤로 빼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너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너가라, 일단 자리를 너는 피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밀려갔겠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면서도 예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이거 남아있어서 좀 왕으로 추대되는 것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서 쭈삣쭈삣 하고 있었겠죠.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재촉했다고 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가라고 이렇게. 사실 그게 더 힘들죠.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빵을 바라고 원하든 뭐 오든 옷을 보고 원하든 오든 아무튼 많이만 모으면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 줄 알고 그걸 큰 미덕으로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에 큰 관심은 없으시다. 근본적으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세상에서 다 연단하시고 때가 된 사람만 일리 보내는 것입니다. 때가 안 된 사람은 보내고 싶어도 와봤자 여기서 튕겨져 나가고 문제만 일으키니까 때가 된 사람만 일리 보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전도는 누가 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한다고 지금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누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전도하려고 하냐? 가끔 숨도 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또 정해놓은 때가 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국민일보 찌라시 전단지 한 차례 넣고 안 돼갖고 세컨 두 번째 넣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에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군중들하고 분리되고 제자들하고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예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제자들은 땅에 속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리고 이 군중들은 아직 그냥 땅의 평지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제자들은 예수 편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같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예수로부터 분리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죠. 산 위에 계신 예수님하고 돌아간 평지의 그 군중들하고 그다음에 이 바다의 배 위에 떠 있는 제자들하고 셋이 나눠져 있습니다. 약간 특색이 틀리죠. 그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서 고침받을 것이고 무리들은 그냥 저렇게 하다가 계속 빰만 찾다가 나중에 예수의 돌 던지는 무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그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의 말로라.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혼자 전부 소경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 혼자 눈뜬 대로 와서 그 삶을 살 때 소경들이 인도 안 받을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왔더니 깡통이 가득 찼네요. 먹을 것도 가득 차고 돈도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예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 두둑히 먹을 어떤 밥이 있고 또 옷 사 입을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재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가 이 소경한테 던져주는 어떤 이 적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가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한테 바랄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한테 바랄 것은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깡통이 뭐 가득한 밥 채우는 것이나 아니면 이 여기 다른 돈통에 꽉 차갖고 옷 사 입을 돈을 채우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건 유한한 것을 내가 찾는 것인데 하는 것을, 그런 인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인도함 받는 길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깡통에 밥은 차서 여러분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여기 영혼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쌓이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라.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의 실제 의미가 떡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는 것은 떡은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귀한 말씀이다. 근데 이게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을 때 이 말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했을 때 이 말씀을 알겠냐 말이죠. 그들이. 아니 핀트가 잘 안 맞네. 박자가 잘 마음이 잘 안 맞아서 그래. 아니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알잖아요.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얘기했을 때 그건 여러분 그건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은 아니라는 거 하니까 거긴 동의가 가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했죠. 그 부분까지는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라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밤낮 성경 주야 독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뭐 이걸로 여기서 뭐 영의 양식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교회 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이나 내가 성경에서 읽고 이해한 말씀이나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율법적으로 성경 읽는 것은 나도 율법적으로 성경 읽지만 저 나를 이끄는 그 목회자도 율법적으로 성경 읽고 이해시키잖아요. 우리 이해하라고.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게 살으라고 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왜 뭐 서로 영향가 없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인생 다 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일어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살아날 때 살아나고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뭐 어린 초등학생이 자라날 때 자기 자신이 뭐 매일매일 내 자라는 걸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걸 자기 자신이 나중에 자라나고 난 다음에 뒤로 반쪽 뭐 해보니까 이전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할 때는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초창기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여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고 이전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좀 많이 또 틀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력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 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세상에 떡 먹는 것보다 우선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떡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여러분의 공급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이것에 감사하고 이 떡은 나중에 하나님께 필요하면 채워주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제 좀 이해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살 것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생의 말씀이 뭔지 실체를 접하지 않았고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약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 오리라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냥 예측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신약 시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구약 시대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 시대 예수가 그들 앞에 안 왔잖아요. 구약 시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구약 시대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도 구약 시대 구원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다는 얘기는 산 위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알아줄 분은 눈뜬 자로서 자기 마음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혼자 왕노릇하는 줄 알고 여기서 다 혼자 이 세상을 다 하는 줄 알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전부 우리의 더 주인이 있고 우리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만일 머리가 없는 자들은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머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제대로 된 자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세임을 받으시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자기 자신이 세상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깜깜한 그런 자기 옳다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말 한두 마디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동안 교육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그들과 연합해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 이외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길이 그리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거기 홀로 계시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내려오셔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이 바다 위로 오시는 그런 장면 다음 절에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 마태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어제 했던 말씀 어느 정도 커버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산을 올라가시다고 하시면서 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왜 그들이 많은 사명력을 깨끗하게 갔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세 개의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니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르고 네.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저물매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나는 가고 나와 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고 나오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빨리 즉시 보내야 되는지를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고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왜 분리했는지 예.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산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음. 없었는지를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은 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마다 누가 요한의 표현이 점점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그게 어떻게 전문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냥 표현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덩이로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지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 성경 구절이 3개가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이제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왕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면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들이 왜 분리될 수 없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자가 이제 사복음서가 동일한 어떤 사건을 놓고도 어떤 저자는 어떤 깊숙이 어떤 측면을 깊숙이 조명하는 데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제 이 계시가 깊어지고 좀 영적으로 이 거듭남에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마태복음 지금 뭐 강십사가 얘기한 대로 이 제자들을 왜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뭐 똑같이 기록할 것 같으면 뭐 사복음서가 필요 없겠죠. 그냥 어떤 사건을 놓고 네 방향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요한복음 임금 삼으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분리시키는 것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군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임금 삼으려고 했던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요한복음에 한 얘기를 서로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본다면 임금 삼으려고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왜 이를 분리시켰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단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창세기 한 말을 뭐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창세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인용했으면은 여기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쪽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보는데 요한복음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것들이 더 계시가 된 데가 있으면 그거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겠죠.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정리가 되셨겠죠 얘기해서 끝내려고 하는.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